이어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 왕의 권세 다음가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과 온 세상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필요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 그리고 간수장의 꿈, 그리고 바로의 꿈을 통해 이루신 그 뜻과 계획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요,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3일을 가두게 되지요.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 시므온을 택해서 볼모로 잡아두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막내 동생을 다시 가서 데리고 오면 너희들의 말을 믿어주겠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되돌려 보냅니다. 요셉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을 실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낸 곡식값도 그들의 자루에, 곡식 자루에 몰래 넣어둡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하룻밤을 묵는 여관에서 그 곡식값이 자루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매우 당황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야곱 아버지에게 전했을 때 야곱은 요셉도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지요. 우리는 여기서도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갈등과 괴로움의 인생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늙어서까지도 자신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기근이라는 생존의 문제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통해 나의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야곱이 만나는 이 갈등들은 때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과연 정말 이루어지는 것일까라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야곱이 만난 갈등도 그러합니다. 4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여. 그리고 바로 2절에 뒤이어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라고 말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한번 곡식을 타온 것들이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베냐민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진 것이죠. 이미 시므온은 또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커녕 가족이 모두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또는 자기 자녀를 그쪽에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 야곱은 이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자녀도 잃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야곱의 인생은 이제껏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아주 수많은 갈등의 인생 속에서 순간순간의 아픔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훈련하시는 그 믿음의 과정,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 안에, 이러한 야곱의 인생 안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 안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은요, 결국 아들들과 막내 베냐민을 다시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나 형제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난번에 자신들의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곡식값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그것은 우리가 훔친 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관리인이 그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4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오히려 이방인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위로합니다.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굉장히 놀랍죠? 요셉이 꾸며낸 일인 것 같지만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다시 제외합니다. 그리고 43장 26절에는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을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그대로 한 번에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들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도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지요. 요셉은 자신의 막내 동생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시 양식을 채워서 돌려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요셉은 의도적으로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양식값과 그 곡식값과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으라고 관리인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이제 그 곡식자루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성읍에서 멀리 나가기 전에 요셉은 다시 관리인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 은잔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그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시 돌아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형제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요셉의 의도적인 그러한 어떠한 계략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진실된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4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자신들이 훔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지난날 과거에 그 요셉을 팔았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고 늘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늘 가슴 한켠에 있는 자신들의 지울 수 없는 죄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죄를 지금 이 순간 이 사건을 통해 지적하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그 시간이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제들을 묶어두었던 그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그 형제들의 죄를, 그 고백을 듣는 요셉에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형제들 자신에게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44장 본문에서는 발견하다라는 이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찾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숨겨진 죄악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숨기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사탄의 계략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막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방해물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죄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곧바로 바로 품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다루시는 또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알 수 있고 그 형제들의 인생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이고 그 형제들의 인생의 이야기이죠. 유다는 자신의 죄의 고백과 더불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괴로워하며 자신의 막내 동생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하며 간청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라고 요셉에게 간청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여기에 있고 자신의 막내 동생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살려달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죠. 과거에는 이 형제들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유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또 애굽으로 팔아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의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이러한 일들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유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이 고백을 들었던 요셉,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고백이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요셉은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지난 과거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고요. 형제들의 고백과 또 함께 이제껏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눈으로 확인되는 순간 아닙니까? 그때 몰려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러한 것들이 아마도 이렇게 우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람의 작은 생각과 지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모두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깊이 들어가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겐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니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 밉지 않았을까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오랜만에 만난 형들이 반가웠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형들 때문에 자신이 팔려왔고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갔던 것을 생각해보면 절대로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 언젠간 복수하리라 라는 그 마음을 품으며 칼을 갈지 않았을까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겨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형들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저는 같은 사람으로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라는 것이 남지 않습니까? 피상적인 용서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은, 그리고 이 감격의 눈물은 용서의 눈물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 형들을 직접 받아서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면서 이 형제들을 돌보았던 것을 보면 요셉의 용서는 피상적인 용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은 상대를 용서할 때 어떠한 동기로 상대방을 용서하십니까?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요셉의 답변은 어떨까요? 요셉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용서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은 상대방의 악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대의 악한 동기조차도, 비록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악한 동기조차도 하나님 자신의 계획 안에 있어서 그를 통해 나의 인생을, 더 크게는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인도하심을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용서의 동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지난 긴 시간 동안의 아픔을 인내할 수 있었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인 형들을 앞에 두고도 품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눈앞에 보여진 고난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픈 부부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나 또 다른 삶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야곱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삶 안에는 갈등과 아픔들이, 그리고 탄식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앞에 놓여진 삶이 결코 버려진 외딴 섬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8절 요셉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당신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신다 라는 이 감사와 그리고 기쁨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요셉의 고백은 지금 나의 나된 것, 나의 상황, 환경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작게는 이것이 요셉의 인생 역전 스토리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형제들의 회복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가족사로 아름답게 그냥 마무리될 수 있는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부르시고 이제는 온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 서막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여러 인생들의 연결점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무대 안에 야곱과 요셉, 또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인생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드라마가 되는 거고 또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 큰 무대 안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작은 인생이 아니고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단한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순간이 지울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삶 하나하나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할 때 비록 애굽의 총리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어떠한 종의 자리라 할지라도 노예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오해받는 자리 어쩌면 그 간수들이 갇혔던 그 감옥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계신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인생 안에서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